시간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전체 한번 읽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우리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여기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성하게 되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요, 또 면류관 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칭찬이 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신자의 길을 가야 돼요. 마침내 성도라고, 우리끼리 성도라고 하지만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실 때가 돼야 성도예요. 온전하게 자라는 사람, 온전하게 장성한 믿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으로 채워진 자. 우리 찬송가에도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야 그랬잖아요. 그건 짐승이고 악한 자가 없고 거룩한 자뿐이라. 자, 그러면은 이제 12절에서부터 연결돼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여러 시험 가운데 연단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 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 이해와 같이 이 땅에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전쟁이 나고 뭐 갖가지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사람 사이에 서로 막 알력이 있고 독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볼 때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근데 이런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스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난장판인 것이 이 땅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 세계, 코스모스. 근데 우리를 이런 가운데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있었대요. 시로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시로스 있었고, 이 씨를 갖다가 때야 되면 불러서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고 우리를 갖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들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아들 만든 다음에 오늘 성도기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어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누가 나한테 전혀 속이지도 못하고 해도 못 붙이고 이런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많이 실망들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 왜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전혀 없어요. 아주 전혀 없어. 오히려 시험당 어려움당 할 때는요.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안 믿을 때가. 그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교회 나가봤어. 나도 얼마 동안 다녀봤고 나도 뭐 기도도 많이 해봤고 기도하다가 이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믿어서 가니까 이거 안 믿는데요. 다 소용없대 헛것이래요. 자기 맞는 거 믿으면 된대요. 이걸 두고 베드로 후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지가 토해낸 걸 먹는데요. 돼지가 목욕한 다음에 지 도로 구덩이에 누운 거 똑같다.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디아떼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이런 것이 알았으면은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나한테 가라고 명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다 마치고 끝에 가면 열매가 맺이는데 그게 의의 길, 거룩한 길, 선의 길을 마치고 무르익은 알고 같은 데는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누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자랑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때는요 둘로 갈라진다니까요. 그거 하러 오신다니까요. 한편의 사람은 진노를 끌어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지가 성공해보니 뭐 내놓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복음을 순종한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리에 와 있다고 했어요. 이 진노를 이고 짊어지고 기름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말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참 군사도시로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하루 잘 지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데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먹고 돈 잘 벌고 하루가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조급하고 불안해요, 마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서 믿었더니 여기서 알곡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면류관이다. 사도바울의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 기쁨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면류관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면류관의 사람. 면류관은요 1등한테 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너희가 다 달릴지라도 상관이 하는 줄 알면 더냐 면류관. 세상에서는 1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등 되려고 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1등 되려고 막 거품 물고 달려가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떨어뜨리고 남을 갖다가 눌러놓아야 1등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악과 거짓과 일선으로 1등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대로 따라가면 다 1등 돼요. 1등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요. 한 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명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분을 붙잡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니 말씀 따라 사는 길이라고 그래요. 말씀 따라 사는 길.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참 잘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주는 바울 일행, 이 전도들도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면류가 있는 사람도 되었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렇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뭐냐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보니 백마탄 왕자가 아니에요. 이건 서민이요. 볼 것도 없어.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거 빼놓고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목수였다고 나와요. 요셉 아들 목수가 아니냐? 30살 먹을 때까지 이분도 목수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을 부양했어요. 어머니 짚어주고 있어요. 목수랑. 근데 저 목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놀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시시해요. 이름 없는 평민에 불과해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소망을 주고 마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룩과 선을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도요,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것 갖다가 죽일까? 한쪽에서는 야,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느냐?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았어요. 몇 명 안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제자들도요, 다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안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쓰시고 만약에 할 때까지는요, 제자들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의심하다, 믿다,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입으로 말하니까 안 믿네. 안 믿어요. 하나님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보이니까, 실시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응?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단번에 고치고, 갈릴리 바다 걸어오실 때 그때 믿어요. 그때. 그러다 좀 있으면 또 안 믿어요. 또 의심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고 변화시키는데요, 다른 걸로 안 해요.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어도 하룻밤만 지나면요, 시들해져갖고서 어제 보고 그저께 봤던 것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또 보여줘야 돼.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매일 보여야 돼, 매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증거를 삼으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 보는 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믿음도 안 와요. 의심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되지. 얼마나 못 맺지요? 세 사람 안 돼요. 자라나서 아버지 영광이라는 그만두고요, 거듭나지도 못하는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뛰어난 것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바울도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외모가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말수단도 별로 안 좋아요. 글은 잘 써요. 글은 잘 써. 뭐라는데요? 글을 읽을 때는 가슴이 찔리는데, 물렁물렁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왜 말을 들을 때는 시시해 보이나 이거 바울한테. 저처럼 말이 좀 유창하지 못하고
좀 어른한 게 있었던가 봐요. 말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말은 글로 보내면은 막 감동을 줘. 그럼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면은 이게 실시한 인간의 말로 안 들은 거예요. 겉모습은 키도 작고 대머리라고 해야지 그 내려와요. 전성에 말 유창하지 못해요. 볼 것이 없어요. 뭐 잘 꾸몄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못해 보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렇다. 진실하다. 너희 마음이 진실하다. 이 말씀이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이 믿는 자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말씀이 역사하려고 해도요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가셨는데요.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 그 어머니는 홀어머니고, 홀어머니라고 하나요? 과부고, 동생들은 시몬이요, 유다요, 요셉이요, 척깁니다. 또 딸들도 있고 그런데 그 형제들 아니냐? 저 사람한테 뭐가 있겠느냐? 하고 다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면 나오십니다. 안 믿으니까. 무조건 안 받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받으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고향에서는 나오셨어요. 목사님들도요, 워낙에 큰 가지 목사님들 빼놓고 시골 가면 뭐라고 하세요? 저 아무개 아들이 목사 됐다대. 어떻게 저런 게 목사 됐대 이래요. 옛날에 시시했다 그거지요. 옛날에. 울기 잘하고 심도 없고 공부도 별로 사인과 같지도 않고 동네에서 시시해. 근데 목사가 된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런 것이 목사가 됐대 그래. 사람 외모를 보고. 이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면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면 받고 진리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아무리 시시해도 생명끼리 보이고 참된 말씀을 들으면 받아서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모든 게 이루어졌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여튼 모든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분을 알아야 믿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뭘로 하냐면요, 말씀으로 알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도 전도 받을 때 그분이 설명을 잘 해주면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걸 몰라요. 하나님 찾으려고 편지를 봐야 돼.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요 몰라. 아무리 굴을 파놓고 자기가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거기다 다 재물 차려놓고 첫날 제사해도요 말씀 안 듣고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이분이 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몰라. 그래서 기도해서 바울이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바울이. 이게 우선이에요. 아니 이분이 누구, 이분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뭐하겠어요. 둘째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이야, 아들된 것이 썩어지는 씌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씌어진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들으니라. 조회와 판토 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저 있어요. 항상 살아있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요. 이걸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말씀은 써있죠. 중국어 성경에는 도라서 도. 우리말 도라고 쓴 데 있대요. 마땅차라리 도라고 사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그 말씀, 그 말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자체이신 분, 호로고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씀이라 호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귀신을 쫓겨나고 부활하신 호로고스 안에 들어가다고 연합되니 나는 그 자리에 죽어, 옛날 사람 죽어지고 새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에 이르는데도요, 장사한 분량,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장사한 분량, 온 여성 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대요. 뭐 기도를 첫날 백날 하고 뭐 예물을 많이 바치고 뭐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요, 요 자체는 안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의 표현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살아가려 하면서 완성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조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수준께 이르간다는 거 마침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을 직접 보다 깨닫든지 설교를 통해 듣든지, 요즘에 수단도 많아요. SNS를 통해서 엄청 많아요. 참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역사를. 하나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항상 있어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자꾸 축적이 돼요. 내가 성경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이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일을 해요. 내 안에 항상 있고 살아있고 축적되는 말씀을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항상 계신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토 흐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인데 흐레마 토 흐레마.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이 나오네요. 활동한다 이거지.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훌타오르는 불같지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는 거죠. 불같이 태우고, 엘리사가 제단에서 불로 태우시듯이 하나님이 불같이 살라서 색을 만들고 부수어서 색을 만드는 능력이라 이 말이지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토 흐레마야 내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듣고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갈 때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랬다는 거예요. 혼자 이랬대요, 이렇게. 지금 성령 시대래요. 지금 성령 부르면 이래야 되나요?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다 보는 거예요, 하늘에. 가만히.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찾는 거예요, 성령님. 왜 성령이에요, 왜 성령? 그럼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 영인데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로부터 나온, 그래서 하나 된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요, 마치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혀 쫙 벌에 담는 거 있잖아요. 나 그래도 잊어버렸네. 아나구인가 보고 있잖아요. 지 몸 두 배만큼 뻗는데 혀가. 이 혀가 지만데 일을 해요? 아니, 요 몸에서, 이 몸에서 생각해서, 요 결정해서 해라 하면 상 잡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이와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성령이고요. 말씀을 따라 일하는 능력이 성령이에요. 물론 인격이지만 성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내갈 때도 말씀을 따라, 악도 말씀을 따라 이기고, 선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 모든 결정을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지어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할 때에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 그래서 뜻을 따라. 오늘 나오네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요. 판타 안트로포스, 믿는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 전에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한테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요 왜 안 무서워하냐면요, 우리는 뭘 무서워하냐면요, 막 사업장에 박살나고 회사가 다 산산조각 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재산에 다 무선병이 가족들 걸려서 재산 다 날리고 병석에 누워있고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막 투쪽하게 나고, 이런 걸 재앙으로 생각해요. 진짜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안 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겨버린다니까요. 그게 저주지요. 이거다 무슨 저주가 없어요. 응? 아니 몸이 불구가 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려도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반절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반절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 없어져요. 겉만 살아있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근데 왜 그러냐? 방해하다 못해 구원받는 길을 절대 돈 못 받도록 막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것만 따라와요. 바울들 따라와요. 방해 붙이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라, 하나님 볼 때 그게. 이미 진노가 그들 속에 임했다, 이거. 겉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할지 몰라요. 끝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유대인들이요, 물론 택한 백성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서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 이게. 거짓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죄거든, 이게.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 종교 믿어도 잘 살더라, 뭐. 예수 배척하고 잘 살더라.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육신을 보여준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히틀러한테 맞아 죽은 사람만 해도요, 독가스에서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고 행당했겠어요. 그 진노를 살짝 겉으로 보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진노는요,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묵상하면서 가려가지고 참된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장사분야 일어나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런 사람은 그 살아가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덩어리예요.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복덩어리.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물론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종교죠.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약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길.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생명은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생명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 이 말씀을 줄 때에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받아서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점점 더하면 누림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순교도 이런 사람이 임종 때에도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되고 모두한테 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 들어서 새기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요 뜻을 이루는 자요 멸류관에 들어가는 거죠. 멸류관에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사람 만들고 계획하신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썩은 못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을 끌어내서 복음의 빛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해서 마침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아들 되었으니 이번 예수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안식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면 2, 3절 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안에서 7절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빛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의 진리가 7이 마지막이거든. 하나님의 7 진리가 꽉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악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속에서 주님이 안식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하셨다고 했지만 안식하실 거예요. 그때는 설계해 놓으시고 안식하셨고 지금은 나올 때마다 안식하시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다 나올 때가 와요. 그때는 만물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완성,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피곤 모르고 곤고함 모르는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생명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을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내 속에서 역사에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누림이 충만하고 나누어주고 아버지의 기쁨이요 뜻이 이루어짐이요 멸류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